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11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악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그리고 마음의 교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험이 어떤 거였습니까? 시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늘 말씀하는 이 악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이고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구렁텅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외침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항상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지만, 구해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 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뜻이 있고 악한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겁니다.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해 죄와 악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죄와 악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죄는 뭐냐? 인간 마음의 안에 있는 경향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그 모든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만 품었는데도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미움과 교만과 살인과 도적질, 거짓, 그리고 탐욕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해달라고, 죄악을 짓지 않도록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악의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 말은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의지합니까? 세상도 믿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돈의 유혹이 오면, 물질의 유혹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욕심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치로 판단을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3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동으로 그대로 옮길 때에는 선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너희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을 믿는 만큼 너희들이 행하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만큼, 나를 의지하는 만큼 너희들이 행하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잘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절반만큼이라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으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니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선으로 대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선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수가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가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고 들춰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을 계속해서 합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의 특징은 뭐냐? 분열과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와 분열. 이 분열과 분리라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됨으로
대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귀의 이름이 뭘까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대적자, 고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요. 분열시키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분열시키게 만들고, 가정을 분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고 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와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속삭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하지. 그래, 믿어야지. 좋으신 분인데 믿어야지. 그런데 이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지만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지만 그래도 네가 경험해왔던 게 있잖아. 네가 해왔던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방법대로 하는 것도 좋을 거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분리시켜요. 믿음 생활과 세상의 삶은 다른 것이라고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너 말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 집사님 미워해. 그 사람 욕해. 네 편을 만들고 네 편이 아는 사람들은 공격해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 그래야 될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말 속에서 분열의 말 그리고 분리의 말이 나온다면 나는 이미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느껴졌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리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하나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분리되어 있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져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곡교회가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니까 다시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됨으로 힘써 지켜나가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듣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과 분리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열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자리,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참된 도구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악의 특징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과 경쟁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설명해요.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지 내가 뭔가 성취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쟁은 곧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경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판단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선악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을 자꾸 내 기준으로 내로남불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 내 재산을 받지 않으십니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결정을 부정하고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내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데요.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7절에 보면 네가 좋은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Calm down. 가라앉혀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왜 죄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화를 냅니다. 이건 뭡니까? 내 삶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내 기준이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마음이든 간에 하나님은 받아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이 가인과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 후에 뭘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살롬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바로 그때 악이 내 삶 속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세워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터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내 통장의 돈도 모두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에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교만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 번째 악의 특징은 뭐냐? 복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복수심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크고 자라서 복수심으로 이어져서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용서는 우리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책,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여러분이 악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악이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다 읽을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맨 마지막에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악으로 갚으신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복수심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수는 뭐냐? 뭘로 복수했습니까? 사랑으로 복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수하느냐? 은혜로 복수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복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용서로 이어졌다는 거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피해의식 때문이에요. 나는 항상 피해자고 저 사람은 항상 가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악만 생각하는 거죠. 잘못들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피해자이면서도 우리는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추적을 받았고 또한 아들로부터 추적을 받았고 피해자라고 우리는 더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가해자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파렴치하게. 여러분, 가해자입니다. 다윗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해자예요. 우린 피해자인 동시에 누군가를 악으로 공격하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가해자예요.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를 통해서 선을 악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의 길이에요. 용서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답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수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복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분리와 상처를 대신 그 몸으로 짊어지셨음을 기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잔을 받을 때 그 피로 우리의 교만과 복수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이 되게 하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